마가복음 제13장. 그분께서 성전을 떠나고 계실 때에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시옵소서, 선생님. 얼마나 거대한 돌들인가요? 얼마나 장대한 건물들인가요? 내가 이 모든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답하셨더라. 여기 하나의 돌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니 모든 것이 무너뜨려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사옵니까? 또 그것들이 모두 막 성취되려는 표적은 무엇이 되겠사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자들을 속일 것이니라. 전쟁들에 대하여 또 전쟁들의 소문에 대하여 너희가 들을 때에 놀라지 말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종말은 여전히 다가올 것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며 일어날 것이니라. 여러 장소에 지진들이 또 기근들이 있을 것이니라. 이것들은 신생 고통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경계를 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지방회의에 넘겨져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니라. 나로 인해 너희는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그들에게 증인들로서 설 것이니라. 또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하느니라. 언제 너희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말해야 할 것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무엇이든 말하기만 하라. 왜냐하면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거룩한 영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사형으로 밀고 하며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밀고 할 것이니라. 자식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향해 배반하여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황폐함을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이 자신이 속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는 읽는 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들로 도망하게 하라. 자기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어떤 자도 무언가를 꺼내오려고 내려가지도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라. 들에 있는 어떤 자도 자기 옷을 가지려 다시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는 엄마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이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필적할 것이 없고 결코 다시는 대등하지도 않을 고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만일 주님께서 그런 날들을 이미 짧게 줄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자신이 이미 선택하신 선민을 위하여 그분께서 그것들을 이미 단축하셨느니라. 그때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보아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혹은 보아라, 저기에 그분께서 계신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만일 그것이 가능하였다면 선민을 속이기 위해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의 경계를 계속하라. 때에 앞서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말해주었느니라. 그러나 그런 고난이 따르는 그런 날들에는 태양이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자신의 빛을 내지 못할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니라. 그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니라. 또 그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말단들에서부터 하늘들의 말단들까지 사방에서 자신의 선민을 모을 것이니라.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이 교훈을 배워라. 그 작은 가지들이 부드럽게 되고 그 잎들이 나오자마자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니라. 그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는 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깝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날 때까지는 이 시대가 확실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내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라. 아무도 그날이나 시간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한 아들도 모르나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경계하라. 방심하지 말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은 멀리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즉 그가 자신의 집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각자에게 자신의 할당된 일을 주고 문에 있는 자에게 계속 경계하라고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경계를 계속할지니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즉 저녁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 때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그가 갑자기 돌아오더라도 그로 하여금 너희가 잠자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경계하라. 마가복음 제14장. 한데 유월절과 누룩 없는 빵의 축제일이 단지 이틀 남았기에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교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분을 죽이려고 어떤 교활한 방법을 위해 주시하고 있었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나 축제 기간에는 하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니라.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신 동안에 문둥이 시몬으로 알려진 한 남자의 집에서 탁자에 기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순수한 감송향으로 만들어진 매우 값비싼 향수의 석고 단지를 갖고 왔더라. 그녀가 그 단지를 깨뜨려 그분의 머리 위에다가 그 향수를 부었더라. 참석한 자들 중에 몇 명이 서로에게 분개하여 말하고 있기를 어찌 향수에 이런 낭비냐. 그것은 1년 임금 이상의 값에 팔릴 수 있었으며 그러면 그 돈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노라. 그러면서 그들은 가혹하게 그녀를 꾸짖었더라. 그녀를 그냥 놔두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어찌 너희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느냐. 그녀는 내게 이미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기에 너희가 원하는 어떤 때라도 너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느니라.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해 예비하려고 미리 내 몸에다가 향수를 부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어디든지 복음이 세계 도처에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이미 행한 것이 역시 그녀의 기념으로 이야기될 것이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밀고 하려고 갔더라. 그들이 이것을 듣고서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그분을 넘겨줄 기회를 위해 주시하였더라. 6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는 것이 통례였을 때인 누룩 없는 빵의 축제의 첫째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묻기를 주님께서 6월절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들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에 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도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항아리를 나르는 한 남자가 너희와 마주칠 것이니라. 그를 따라가라.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여쭈시옵니다. 즉 내 손님방이 어디냐.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것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가구가 갖춰지고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니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들을 마련하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일들을 찾았더라.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녁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12과 함께 도착하셨더라. 그들이 먹으면서 식탁에 기대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니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자니라. 그들이 슬퍼하면서 하나씩 자신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확실히 나는 아니지요. 그분께서 답하시기를 그것은 12 중에 하나이니 곧 나와 함께 대접에 빵을 담그는 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노라. 만일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그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시고서 그것을 떼셔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런 후에는 그분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시며 그것을 그들에게 권하셨기에 그들 모두가 그것을 마셨더라. 이것은 많은 자들을 위해 쏟게 되는 내 언약의 피니라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것을 새로 마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니라. 자신들이 찬송가를 이미 불렀을 때에 그들은 올리브산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두 넘어질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즉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미 일어선 후에는 너희에 앞서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라.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심지어 만일 모두가 넘어질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네게 진실을 말하노니 오늘 그렇도다. 오늘 밤에 수탈기 2번 울기 전에
네 자신이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단호하게 주장하기를 심지어 만일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자 모든 다른 자들도 동일하게 말하였더라. 자신들이 겟세마네라 불리는 한 장소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는데 그분께서 깊이 괴로워하시며 고통받기 시작하셨더라. 내 혼이 슬픔으로 인해 죽음의 지경까지 짓눌러 있노라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여기 머물며 경계를 계속하라. 조금 더 멀리 가시어 그분께서 땅에 엎드리시어 만일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자신으로부터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더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옵니다. 저로부터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옵소서. 그런 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더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잠들어 있느냐? 1시간 동안도 너는 경계를 계속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 속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한 번 더 그분께서 멀리 가시어 같은 것을 기도하셨더라. 그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이 잠자는 것을 자신이 다시 발견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은 그분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더라. 3번째 돌아오시어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도 자며 쉬고 있느냐? 충분하도다. 시간이 이미 왔노라.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으로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도록 하자. 내 배신자가 여기에 오는구나. 마침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더라. 그와 함께 칼들과 곤봉들로 무장한 군중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교사들과 장로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더라. 한데 그 배신자가 그들과 함께 신호를 이미 정하였더라. 즉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그 사람이니 그를 체포해서 그를 경계하에 끌고 가시어 곧바로 예수님께 가서 유다가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그분께 입맞추었더라. 남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그분을 체포하였더라. 그때에 가까이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잡으려고 너희가 칼들과 곤봉들을 갖고서 나왔으니 내가 반란을 이끌고 있느냐? 매일 내가 성전들에서 가르치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러자 모든 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한 젊은 남자가 쇠마포 옷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더라. 그들이 그를 붙잡았을 때에 그가 자기 옷을 뒤에 놔두고서 벗은 채로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는데 그러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의 교사들이 함께 왔더라. 베드로가 멀리서 대제사장의 바로 안뜰 안까지 그분을 따라갔더라.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서 자신을 불에 따뜻하게 하고 있었더라. 대제사장들과 모든 최고 평의회는 자신들이 그분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항하는 증거를 위해 주시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어떤 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많은 자들이 그분에 대항하여 거짓되게 증언하였으나 그들의 진술들은 일치하지 않았더라. 그런 후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그분에 대항하여 이런 거짓 증언을 하였느니라. 즉 내가 사람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파괴하여 3일 안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울 것이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사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때도 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더라.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기를 너는 대답하지 않을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항하여 가져오고 있는 이 증언은 어떠하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더라. 다시 대제사장이 그분께 묻기를 내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의 아들인 그리스도냐? 내가 그렇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더라. 어찌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증인들이 필요하겠느냐고 그가 물었더라. 너희들은 신성모독을 이미 들었노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모두 사형에 족하다고 그분을 정죄하였더라. 그때에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그분에게 눈가리개를 하고 그분을 자신들의 주먹으로 때리며 예언하라고 말하였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때렸더라. 베드로가 안뜰 아래에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의 하인 소녀들 중에 하나가 들렀더라. 베드로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그녀가 보았을 때에 그녀가 그를 면밀히 바라보았더라. 당신도 역시 예수인 저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소라고 그녀가 말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부인하였더라. 내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라고 그가 말하고서 입구로 나갔더라. 하인 소녀가 거기서 그를 보았을 때에 그녀가 주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저도 그들 중에 하나이옵니다. 다시 그가 그것을 부인하였더라. 잠시 후에는 가까이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확실히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니 왜냐하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그는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내리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옵니다. 곧바로 수탈기 두 번째로 울었더라.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이야기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즉 수탈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그래하여 그는 주저앉아 울었더라.